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백성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여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처음 여호와이며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사오나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거짓 말씀 속에서 완전히 왜곡된 우리를 속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 그 뜻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말씀 안에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또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데에 이스라엘이 아론을 부추겨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오늘 이 32장의 처음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인도할 분리하는 하나님을 만들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공의의 율법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신의 산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즉 40일 낮과 밤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두 증거판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요. 또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지혜로운 마음과 기묘한 일을 연구하는, 마세를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 즉 유다 지파의 베잘렐과 그리고 단 지파의 이름이 뭐죠? 단 지파요. 생각이 안 나면 아홀리압이죠. 아홀리압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락되지도 않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니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세상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랄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고요. 정말 한심하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늘날 교회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을 임의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헌당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봉헌이라는 말도 갖다 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또 돈을 더럽게 많이 내라고 합니다. 봉헌 예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아노도 하고 무엇도 하고 막 합니다. 지금은 뭐 다 현금으로 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예물가 말하자면 물건으로 했어요. 피아노도 하고 무슨 성가대 가운도 하고 뭐 이 교회 의자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헌당을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헌물들을 드린다는 말이죠. 참 허망한 일들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인간은 뭐 지가 이렇게 잘났다고 똑똑한 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그게 곧 사망에 이르는 죄고요. 그게 곧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물론 제가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 번 강해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강해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요. 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다 깜짝 다 잊어버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강해를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보니, 이제 백성이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보는 겁니다. 백성이 보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늦음으로 백성이 모여
아론의 위에 향해 가로되 이들을 자기들을 면전으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면전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일어나 분리하는 라니브 하느님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올라온 분리하는 남자 이씨 모세는 무엇으로 라브하야 하였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늦어지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늦어진다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40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40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삭이 이 결혼을 한 때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고요, 아이를 낳을 때가 60입니다. 40은 400세겔과도 연관이 있고요, 40은 땅의 일을 마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낮과 밤이라고 하는 말은, 낮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때를 낮이라고 하고요, 주님이 오신 때에는 주님이 빛이 오셨으므로 세상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40일 낮과 밤이라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땅의 일, 곧 물리적으로는 40일에 지나지 않지만 그 40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뜻은 처음과 나중, 즉 빛이 오리라 약속하신 그 때와 빛이 오신 그 때, 그러나 여전히 밤인 그때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들에게는 모세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도 믿지 않고요, 나중에도 믿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고요, 예수님이 가신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백성들이, 프린트 이제 4번인데요.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보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이씨 모세는 무엇으로 하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갔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버리죠.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무조건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갑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까지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정말 큰 역사이신 홍해를 지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그리고 이 힘과 강한 손을 체험을 했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즉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쿰이라는 말은 물론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세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세워달라는 말은,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도 물론 밴드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제가 예수님 잘 믿고요.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갈 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뭐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프린트 1번인데요. 강해 관련 성경 프린트 1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를 잘 처먹고 있었잖아요. 내가 또 처먹었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저놈의 목사는 입이 더럽게 걸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거를 마다하면 처먹은 거죠. 그 만나를 잘 먹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돼요. 왜 율법이 끝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달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 일찍 달래니까 그 말은 나중에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달래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밀출하기를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들은 자기가 먹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이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질려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랄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내 너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고기를 주시겠다라는 암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과 같으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이 아니라 이번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맨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가 늙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도 무엇과 같이 열방과 같이, 열방은 이방이죠. 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방처럼 해달라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줬어요? 사울을 주죠. 근데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들어있어서 사울은 율법이고요. 그래서 율법 뒤에 오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인생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고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할랄 더럽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하야했는지, 그냥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것을 다 까맣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서 내가 종된 너희들을 다 해방시켜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종으로 팔렸던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고요.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데리고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요셉에게 넘겨줌으로 또다시 애굽에 팔렸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종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미 다른 나라의 종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애굽에 있었던 400년 동안은 종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종이 되었던 거를 자유케 해주라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율법의 종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 모세가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때의 일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었던 걸 모르고요. 또 의의 종이 되어도 의의 종이 된 줄을 모릅니다. 다 주댕이로는 다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모른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프린트 6번인데요. 2번입니다. 2번. 아론이 향하여 가라사대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분리하는 귀의 구원하는 금고리를 가지고 향하여 들어오라. 그러면 이씨의 귀는 없고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분리하는 귀에 구원하는 금고리로 향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의 귀는 없으니까 자기들의 귀에 구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번 3절인데요. 모든 백성의 분리하는 귀의 구원하는 에트 금고리로 아론을 향하여 들어오니. 그럼 이제 아론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의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들어옵니다. 아론의 말대로 모든 백성이 자기의 귀에 구원하는 에트 금고리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는 뭐 율법의 근본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해벨, 허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이루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꾸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우리말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무트 타무트예요. 죽고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8번 4절인데요. 손에서 취하여, 즉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모양을 만들고, 여기 이제 모양을 만든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참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묶고 어떻게 모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참 너무 그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요. 모양을 만들고, 근데 그 뜻이 그 사전의 설명 가운데 한 구탱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고 에트바 새기는 것과 부어서 또 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으로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올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여기 감정이 입이니까 헛웃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더라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그렇다고 하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똑같은 거라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은 하시는 일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다 믿어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백성들의 손에서 취하여 모아서 모양을 만들고 에트와 새기는 것과 붓는 것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분리하여 올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닐 때 목사들이 이게 설교를 하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시고 이러이러하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막 다 이 세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그놈의 아멘은 얼마나 심한지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이제 장로님이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이 부정을 어떻게든지 척결하고 부정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부정 축제자들이나 부정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아멘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에 정말 많이 나왔다니까 그게 어떻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멘을 함부로 아무 때나 남발하니까 다 아무 때나 대놓고 아멘을 해대고 랄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면전에 제단을 세우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말하여 선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사실 아론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만들어줬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내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마르라는 말인데요. 내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했는데요. 내일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나중, 곧 마지막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론이 보고 면전에 제단을 세우고 아론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말하여 선포하니 40낮과 밤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걸 아론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41절과 42절인데요. 프린트 4번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누구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인간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 반문을 하는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 7장 41절 42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금 모세가 40일 낮과 밤 동안에 내려오지 않는 처음과 나중의 이 때에 이스라엘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로 가까이 하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뛰놀더라는 없고요. 여기에 패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었다라는 말은 이 비웃다 또는 그냥 웃는다라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희롱을 할 때,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에 이제 비웃는 것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비웃다라는 말은 그렇게 비웃는 거고요. 또는 좋아서 웃는 것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탄생할 때마다 웃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여기서 다음날은 역시 또 말씀 안에서 그 후의 날을 말하는데요. 일찍 일어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로 가까이 하고, 즉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태워서 드리고 또 화목한다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드리는 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들의 원하는 번제와 화목제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서 패 웃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전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패 웃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 내일 이튿날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 나중의 때까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떠나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올리신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하러 하셔서, 즉 진리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이제 떠나서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올리신 백성이 어디로 분리하여 올리셨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어디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 곧 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 6번인데요. 관련 성경 6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인데요. 이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예루살렘은 시내산과 같은 것이고 거기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셨는데 시내산에 올리신 게 아니고 결국은 어디로 올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리셨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올리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올리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패 웃었다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올리신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는데요.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부패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제 12번, 8번입니다. 분리하라 명하신 길로부터 속히 떠나 레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경배하고 라부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올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부 말하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분리하라 명하신 여호와의 길을 속히 떠나서 레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희생을 드리며 그것이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이스라엘을 올리신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부터 속히 떠나서 하나님이 분리하라 명하신 길이 뭡니까? 세상을 버리고 애굽을 떠나고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레헴 하나님, 레헴 송아지, 레헴 하나님이 아니고요. 레헴 송아지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들고 또 거기에 경배하고 라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라부 제사가 옳은 것이지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무리 잘 되었어도 다 그거는 잘못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올리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 라부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너무 한심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들을 다 자세히 이해를 하고 하면 너무 한심한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처음 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창세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 26절에 셋 아래에서 에노스를 낳으시고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할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시작했다라는데요.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더럽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나중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나 종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녹과 에녹의 아들들을 말하고요. 에녹과 그 아들들의 후손,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5장을 공부하셨을 때 다 얘기를 들으셨으므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이것저것의 에트 백성을 보니 보라 후의 목덜미가 곧은 백성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것저것의 에트 백성을 보니, 이제는 백성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니, 이것들이 다 후의 백성이기는 한데 그 목덜미가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덜미가 곧은이라는 말은 목덜미가 뻣뻣하게 서서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진 것을 표현을 합니다. 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의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항상 이제 처음과 나중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놓아두라. 라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의 말씀을 코로 빨갛게 하여, 그래서 코가 빨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코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을 말하죠. 빨갛게 돼요. 그러니까 진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베hem, 이 집들을 은혜로 말씀을 마치는 이 베햄을 완성하여 에트 민족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큰 가돌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성경에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자가 있는데요. 먼저 되는 자가 빠지고 나중 되는 자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걸 마치고 이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삼켜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돌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모세를 향해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앞에 있는 카탄들의 얘기는 다 빼고 이렇게 한 번에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이 공수표가 되는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공수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단번에 끝내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거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강해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의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주님께 내놓은 겁니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룬 걸 내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걸 자꾸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내놓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게 허락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허락은 되었지만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곧 돌판의 깨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목이 곧은 백성들을 배흠을 완성시켜 가돌 민족으로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한 번에 성전의 은혜의 말씀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고요. 또 다음 시간도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라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낮과 밤 동안에 내려오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행하고 그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그러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존재들이요, 율법 아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에서와 마찬가지로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곤비하여 쇠잔한 자가 되어 팥죽이라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